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봄과 여름의 기준이 이 봄과 여름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봄과 여름. 3, 4, 5월. 봄과 여름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일교차래요. 일교차. 일교차가 15도인가 얼마 이상 벌어져 있고 안 벌어지고 따라서 봄, 여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봄, 가을이 길어지고 가을, 겨울이 점점 짧아져요. 점점 그런데요. 이제. 그 이제 우리 한 10월, 11월 돼도 이제 춥다라는 느낌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 딱 되면 이제 따뜻해지나? 일로 와, 니네 자리 여기야. 여기 앉을까 앞에 서까 고민했지. 빨리 시작하네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셋째 주 서귀포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봄과 여름 곧 다가올 텐데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주님께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절들, 아름다운 세상들 깊이 감사하고 또 은혜롭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함께 드리시면서 주님께 저를 모든 것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느낌 발성 모든 사랑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더 느낌 발성 모든 사랑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살으며 원수를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더 느끼 아멘 모든 사랑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더 느끼 발성 모든 사랑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살으며 원수를 저희는 아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온 세상 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멈추지 않고 고백하시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서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복음 앞에 저희들의 영혼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서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서에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온갖 저희를 현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돈과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 저희들의 것들만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 모든 것 내려두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둔 채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하는 주님의 영혼들이 섰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현혹하고 저희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죽는 분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이 친구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는 학업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원민이가 속히 신장 이수를 받아서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건강의 복과 평안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질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이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득교회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간고사를 보내며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의 부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는 히약벳 하고 써 있을 거예요. 색인에 보면 히약벳 하고 써 있죠. 그 벳이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부끄러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 기억하죠?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두 번째 인사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세 번째 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줍시다. 나도 널 사랑해. 자, 그래요. 우리 소득교회 중흥부 모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요,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번쩍하고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지. 늘 교회 안에서 머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참 좋겠으나 혹여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방황해서 교회를 떠나갔다면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날을 기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 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에 있었던 성례전 두 가지가 있었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의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부활절을 해마다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설교 제목도 마침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이야기했어요. 시대는 변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 또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은 다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길 바라신다? 구원하길 바라신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이셨으며 그것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예식임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조합해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할게? 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해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그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의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한 달, 1년 시간이 점점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더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의문을 품게 돼요. 무슨 의문이요? 금방 오신다며. 언제 오시지?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설마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사람들 중에 또 선생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긴 했는데 안 오셔.
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니야, 이미 왔다 갔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여기저기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 날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데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윤아, 연아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연아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연아야, 지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설마 왜 안 나와? 그냥 안 나오나 보다 이럴 건 아니지. 자, 알려줄게요. 지윤아, 연아가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서 너 왜 안 와? 해줘야 돼. 연아야, 지윤이가 교회 안 오면 지윤아 너 왜 교회 안 와? 해줘야 돼. 왜요? 너희 친구잖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 기준을 세워야 한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하던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었던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성경책 다 덮었니? 다시 찾아볼까? 자, 다시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아직 찾고 있군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듣게 될 말씀이거든요. 몇 번이고 듣게 되고 몇 번이고 기억하고, 이 성경 없어도 계속 기억날 수 있는, 기억이 나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한번 꼭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다 찾았나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한 가지, 왜 이렇게 한 가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는 그 왜 이렇게 한 가지 하는 그 오랜 시간이 잠깐일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하고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잠깐이 하나님께는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이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9절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베드로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9절에서 그대로 다시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얘들아 대답 좀 해봐봐. 예수 믿어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을 하루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을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바라시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가장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한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이유,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도 계속 더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을 그때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실 때, 천국 가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 오해하고 말씀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야.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대충 이미지가 그려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멸망하는 날, 세상이 사라지는 날, 그런 이미지 상상해도 돼요. 다 없어지는 것, 그 날을 상상하는 거 맞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날에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날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아, 그럼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 주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날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땅은, 또 그 나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이렇게 자주자주 불러왔어요.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세상은 멸망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을 맛보는 사람은, 그 멸망을 받아내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심판받죠? 여러분, 누가 심판받아요? 죄인은 다 심판받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만을 믿는 그 그리스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그날이 더디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데, 그 기다림이 끝나는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세상이 다 멸망하지만 그 주의 날에 살아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고, 그 날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날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하얀색이면 100% 하얀색, 까만색이면 100% 까만색을 말해요. 그리고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한 가지의 색만을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 정체성을 따라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죠. 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학교 가도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거든. 교회 와도 왠지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거든. 어딜 가도 나만 예수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나? 교회는 오긴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래, 더 쉽게 합시다. 뭐 하면서 살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무엇 이런 걸 하면서 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을 보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도 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숙제로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씩 조금씩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그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가면 우리 반에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다니까.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정도 없이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요. 살아봅시다.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급식실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나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3초, 그래 3초라도 좋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 잠깐 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임하기 전에 그래도 유튜브 한 번이라도 찬양 한번 보고 들으면 안 될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하기 전에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 믿음의 실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절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 분명해요.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봅시다. 그 삶을 살아내는 통해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두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할게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라고 깨워준 거야. 자,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작은 믿음의 실천 한 가지를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실천 하나하나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가 은혜의 그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주의 날에 또 똑같이 올 것임을 기억하며 그날의 분명 멸망과 천국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질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살아내며 나아갈 때에 내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을 그를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번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과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주여 함께해 주셔서 주님은 그 삶으로 주여 함께하시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 날 가운데 한 날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당연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다시 오심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며 능히 이기는 우리 서석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석교회 중등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